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예수님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죽어가는 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른다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태와 누가 역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은 외마디 비명처럼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 그 고난과 형벌이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신약 성경에서 어느 때 사용되었는가 하는 그 용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확인하였을 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하였습니다. 정결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드리는 제물을 먼저 확인하여 그것이 흠이 없음을, 정결함을 확인한 후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었음을 인증하는 것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흠 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리적인 욕구까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갈증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물되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도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흠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흠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종의 언어입니다. 즉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다 완수하였을 때, 일이 끝마쳤을 때 종이 하는 말이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시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이제 그 모든 일이 끝마쳤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제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일반 백성들 또 제사장조차 그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죄를 고하고 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나 지성소를 볼 수 있고 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문제,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예수님은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했던 것처럼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이웃과 이웃, 또 세상과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놓여있는 이 죄와 허물의 담을 허물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또 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빌린 것을 완전히 상환하였을 때 이제 그 지불 완료되었다,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그 대출금을 완전히 상환하였을 때 지불 완료되었다라는 바로 그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인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은 완전히 지불이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는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씩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범한 그 죄, 그것을 우리 마음에 확증시킴으로써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요. 내 마음속에 누구도 모르는 죄를 범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행여 그 죄의 형벌이 주어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우리의 삶이
주장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또 죄의 형벌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 왜요? 이미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죄의 형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의 특별히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기심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다툼의 마음들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결코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의 약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더 이상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에서 옛사람으로 끌어내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였기에 우리는 정죄받거나 형벌을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는 일에 대한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형벌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일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죄의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은 이젠 더 이상 죄의 이끌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과거의 그 경험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게 하면서 우리를 그 세상의 손을 잡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죄와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그림을 완성하였을 때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노력하거나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더 열심히 또 무엇인가를 해야만 자신의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럼 목사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구원받은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낙오될까 봐 행여 커트라인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그렇게 삶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서 그렇게 사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결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그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그것도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를 그저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6.25 직후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 로터리 클럽의 회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미국에서 파견된 간호사이면서 선교사인 한 자매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의 그 상처에서 고름이 줄줄 흘러가는데 그것을 맨손으로 닦으면서 치료하는 모습을 그 로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보고 그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사진이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자 간호사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사업가가 깜짝 놀라 당황하면서 아니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내 의지로는, 내 이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깨닫고 내가 확신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바로 죄인 되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나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그 사랑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그 손 붙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저희 형제들이 조금 아픔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안에서의 아픔과 분열과 다툼을 겪는 우리의 현실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매주 들으면서도 여전히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의 지체가 될 수 없어 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누군가는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왜 그곳에, 왜 그 고난의 현장에 계셔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왜 그곳에서 온갖 수치와 모멸과 조롱과 무시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6시간 동안이나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줄 때까지 매달려 계셔야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체의 손을 잡고 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내 마음에서 멀어졌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쩌면 때로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고 가는 것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녀, 그리고 내 지체, 또 내 이웃, 그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제 찬양을 할 텐데요, 가능한 한 혼자 앉아 계시지 말고 이렇게 좀 두 분씩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최성호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시고, 이 권사님이 뒤쪽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손을 잡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가 괴로울 때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때로는 용서할 힘도조차 없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내 손, 너의 손을 붙잡고 있어. 주님이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셔. 이 마음을 우리가 맞잡은 이 손으로 서로에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